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모든 땅의 분배가 맞춰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좀 우리가 먼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5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나머지 7지파도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데 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더 나아가 이 땅 분배받기를 지체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당 3사람을 세워 이 분배받을 땅을 보고 그림을 그려오라 말합니다. 그들이 분배받을 땅을 보고 그림을 그려 여호수아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린 이 그대로 제비를 뽑아 분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 비전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 건지를 이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것이죠.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온전히 품고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결국에는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여호수아가 이 자신의 기업을 맡는 장면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살펴보면 둘째로 심은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 지파만은 이 자신들만의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 중에서 그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유다 지파가 받은 이 기업 중에서 땅을 분배받게 된 것일까요? 먼저 이 유다 지파와 이 시므온 지파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 형제 관계를 알고 계시나요? 그들의 형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야곱에게는 이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죠. 먼저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는 이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6명의 아들들과 딸 디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인
이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이 베냐민 두 아들을 얻게 되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이 시녀들을 통해서도 아들들을 얻게 되는데요. 이 라헬의 시녀인 이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 이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레아의 시녀 실바에게서는 각과 아셀 이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들과 이 한 명의 딸 디나를 얻게 됩니다. 아무튼 이 시므온과 유다는 이 레아에게서 나온 친형제간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시므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시므온은 이 야곱의 딸인 이 디나가 이 세겜 지역을 구경하러 갔다가 이 그곳의 추장인 이 세겜에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디나의 친오빠들인 이 시므온과 레이는 이 할례를 이용하여서 이 세겜 족속을 멸절시킵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시므온과 레이는 이 그들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마음대로 악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25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이 시딤에 모여서 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민수기 25장 1절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모함 여인들과 이 음행했던 이유는 이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들을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가운데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 시므리임을 찾아내게 되죠. 그리고 그 시므리는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므온 지파는 이 여러 가지 범죄들로 말미암아 이 한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민수기 1장에서는 이 시므온 지파를 계수할 때 59,3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민수기 26장에 다시 계수할 때에는 22,2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37,100명이나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 시므온 지파는 세 번째로 큰 지파였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시므온 지파는 온전한 한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 그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유다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는 이 자신의 것들을 떼어 이 시므온 지파에게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많았습니다. 땅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어떠한 마음들이 생겨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 우리의 모습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이 받은 기업이 자신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이 자기 형제를 섬겼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유다 지파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형제와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9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이 분배를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호수아가 먼저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가장 늦게 기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역만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이 정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더 많은 기업을 나에게 달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역만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고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이재철 목사님을 아시나요? 이재철 목사님은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이 사신 분입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지금 인간적인 이재철 목사님을 제가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은 이 서울 잠실에 1988년 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 전도사 시절이셨죠. 전도사 때 이 교회를 개척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님의 교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1998년에 딱 10년 만에 퇴임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3,000명 정도 모이는 그 당시에는 큰 규모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께서도 한참 이 사역하실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임을 하셨던 것입니다. 퇴임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물러나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무는 새순이 돋고 가지가 굵어지고 그러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요. 하지만 때가 되면 낙엽이 돼 또 다른 생명을 위해 스스로 썩어갑니다. 태양은 한낮에 온 세상을 밝히지만 저녁에는 서산으로 자신의 몸을 감추며 사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마음속의 욕심을 버리고 역할을 다했을 때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었다면 저는요, 이 3,000명이 모이는 그리고 내가 개척한 이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직을 포기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한 번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또다시 한국 교회에 큰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2005년 서울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8일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7개월이나 조기 은퇴를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설교 중에 저의 떠남은 여러분들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년간이나 담임 목사로 사역하였지만 떠난 이후에는 철저하게 자신을 잊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시골에 내려가서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 어느 곳이든 평당 이 10만 원짜리 땅이 나오면 거기에서 정착지로 삼고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이 기독교 교계에서 인정받는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평당 10만 원짜리 시골에서 정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창에 있는 산 중턱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재철 목사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생명을 거침없이 버리신 것은 죽음을 깨트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거침없이 버리지 않으셨다면 만민을 살리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목사님의 설교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음으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도록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유다 지파와 같이 남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처럼, 또한 오늘 나타난 이 이재철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또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다 지파를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 아낌없이 형제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길 소원합니다. 그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우리 귀한 청년들 살아갈 때에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들 사용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